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서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존한 겁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부터 역대하를 쓴 28명의 저자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셔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을 불렀느냐?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들에게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그들이 언어해 주시고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건 그 혈통에서 혈통으로 전달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말씀이 모세 때 와서 드디어 이제 책으로 묶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역대하까지 구약으로 완성됩니다. 그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말씀을 방해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래서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둘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지요. 그 예가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언약을 맡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가 언약을 놓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넣었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할례라는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때때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언약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놓친 언약이 있죠. 그게 뭐냐면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은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윗 같은 왕,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입니다. 바울이 밝히는 오해의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4절인가요? 3절인가요?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때 이렇게 인용된 말씀이 시편 51편 4절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은 어떻게 보았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 속에서 우리가 모두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본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놓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놓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낸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귀착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럼 안다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그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을 드린 겁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죠. 최고의 영광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 이제 결론입니다.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런 얘기도 시작을 했는데요.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21절, 25절, 26절에 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죠? 이방인을 먼저 구해놓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30절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미로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33절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유대인들의 구원이 여러분과 제게 달려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이방을 살리고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에게 증거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